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이 욥기 28장을 꼭 나누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욥기 28장은 이렇게 별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혜 창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혜서가 이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쓴 우리 잠언 전도서가 있고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야고보서 그리고 바울 서신의 하나인 고린도 전서에서 지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지혜의 내용보다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욥기 28장의 지혜 창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오한 지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28장이 28절로 되어 있거든요. 1절부터 28절. 그래서 전체를 봐야 하는데 내용이 좀 길어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는 명철을 이 시간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28장은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파트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가 한 파트고요. 22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가 한 파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1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 PPT 한번 돌려주세요. 예. 자, 여기 한번 다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보석이 있죠. 와, 되게 저 사이즈가 얼마나 할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어느 정도 할까요? 사이즈가 몇 캐롯일까요?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이 보석은요 세계 4대 보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블루호프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 4대 다이아몬드 보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지금 이게 소장되어 있어요. 근데 사이즈는 45.52캐럿.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가격. 그냥 우리가 원화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화로? 얼마 정도 될까요? Anybody guess? 2,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2,700억 원. 우리 고성희 자매님 오늘 대표 기도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고집사님이 이런 보석을 만약에 선물해 주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선물해 주신다면 너무 좋겠죠. 예, 너무 좋겠죠. 사모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거를 선물해 주신다. 예, 입이 딱 이렇게 벌어질 것 같죠. 지수도 만약에 미래 결혼 예물로 이거를 받는다면 어떨까? 너무 좋겠죠. 예. 이처럼 보석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매우 가치 있는 고가품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부터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욥기 저자가 보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PPT 돌려주세요. 예, 예,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가 한 파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은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보물을 소유하고야 만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자신의 성경책이 있으면 그거로 보셔도 되지만 PPT에 다 올려놨으니까 편하게 PPT 보셔도 되는데 오늘은 1절부터 28절까지 다 구석구석 다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여기 보니까 은, 금, 보석들이죠. 철, 동, 광석이에요. 그래서 은, 금, 철, 동은 우리 모두가
가치 있게 비싸게 여기는 보석, 광석들입니다. 이런 보석들은 어디서 채굴하죠? 광산에서 채굴하죠. 광산에서. 그래서 3절 보시면 사람들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까지 탐지하되, 여기서 어둠은 어디일까요? 어둠. 땅속이에요. 땅속. 금을 캐기 위해서 땅속 깊이까지 뚫고 찾는 거예요. 또 죽음의 그늘, 여기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정확하게 죽음의 그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까지도 탐지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실제로 땅속에 있는 광석이나 보석을 캐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광산의 터널을 뚫고 들어가 작업하다가 그 메탄과 그 먼지 때문에 광부들은 광부의 병이라는, 그 광부의 폐라는, 폐가 시커멓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병을 앓고 살아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매몰되기도 하고, 매몰되면 광부들이 그 산소가 부족하고 몸에 그 해로운 가스들이 막 돌발되기 때문에 골든 타임에 구조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그늘까지 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광석을 왜 캘까요? 보석이 귀하고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석과 광석을 찾아내고 많은 이유는 그만큼 보석의 가치가 굉장하니까 꼭 소유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거주지를 떠나 보석을 캐치하러 가기도 해요. 만약에 보석이 우리 집 앞마당 속 안에 딱 숨겨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 이런 광석과 보석은 가까이 있지 않아요. 제가 파독광부 30년사라는 짧은 아리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1963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에서 서독으로 광부 65명이 파견됐었어요. 이들은 계약직으로 3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말도 통하지 않는 서독으로 갔어요. 65명이 갔는데요. 가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광부는 27명이에요. 그러니까 50%가 조금 안 되는 한 40% 정도 되나요? 죽을 수 있는 찬스가 40%나 되어 있는데 이런 생명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서독으로 갔어요. 왜요? 보석은, 광석은 그만한 값어치가 되니까. 채굴하는 일은 그만한 대가를 치루어서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얻는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여기서 갱도, 우리 PPT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갱도예요. 그러니까 갱 안에 그 길을 만들었죠. 그래서 광산에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광석이나 자재를 나르거나 바람을 통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길인데, 여기는 뭐 사람도 없고 또 공기도 얼마나 탁하겠어요.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광부들이. 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예, 5절 보겠습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음식은, 즉 농사 짓는 일은 땅 위에서 져요. 근데 그 일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다 탈농촌하고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벌써. 농사나 농업도 참 힘든 일인데 그래도 그 일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채석, 또 광석이나 보석을 채굴하는 일들은 땅 아래,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로 불과 씨름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땅 위에서 작업하는 농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땅 밑에서 불과 씨름하며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석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석을 찾겠다는 인간의 집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이제 다음 두 번째 섹션 보여주시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었으며, 그러니까 보석이 굳은 바위 속에 있어도
그 굳은 큰 돌 밑에 이제 보석이 숨겨 있다 할지라도 그 딱딱하고 분리되지 않을 것 같은 바위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작업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밑에 보석이 숨겨져 있으면 그 뿌리까지 깊은 데까지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10절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이제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보물이 있는 위치를 눈으로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수를 막아, 누수는 이렇게 물이 새는 거를 말해요. 새어 나오는 물, 그러니까 물이 새어나지 않게 막아서 보석을 보호하고 그거를 보석 깊숙한 보석을 감추었던 보석을 끄집어내어서 밝은 데로 끌어내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찬가 이 첫 파트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인간의 집념, 열정, 소유욕은 땅속 깊숙이 있는 보석과 광석들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만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특수 장비가 만들어졌습니까? 내 가족과 떨어져 사는 한이 있더라도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또 보석이 아무리 땅 밑에 산 밑에 산뿌리 밑에 있더라도 인간의 집념과 의지는 결단코 나의 소유로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자, 요게 보석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욥기 기자가 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해요. 결국 지혜의 가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보석의 가치와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보석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어디에 있는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보석들은 그 인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과 바위 밑에 어떤 매장지가 있잖아요. 땅속에 어느 곳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죠? 보물은 어딘가에는 있어요. 그래서 꺼내기가 힘들 뿐이지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다 끌어낼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매장지가 없어요. 거기 보면 지금 제가 읽은 말씀 보면 바다가 말한다고 하잖아요. 바다가 이르기를 물속에 없느니라. 또 사람 사는 땅속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 다음 말씀.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 크리스탈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여기 지금 보석들의 이름들이 나열됐죠. 근데 이제 여기 뭐 청옥수, 남보석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보석들의 이름인데요. 지금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욥기의 저자가 보석과 지혜의 다른 점 두 개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 13절, 14절 제가 읽었던 그 부분에서는 매장지가 없다는 거예요. 보석은 찾을 수 있지만 지혜는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보석은 값이 있잖아요.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블루 호프 다이몬드는 2,700억이라는 돈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보석과 달리 우리 돈이 많아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순금으로도 교환되지 않고 은으로도 그 값을 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보석을 다 가져다 줘도 지혜는 바꿀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값지고 귀하다라는 것을 두 번째 섹션에서 욥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혜가 뭐길래 이렇게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욥 다 아시죠? 욥은 동방에서 재력이 가장 확실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보석들 사금,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정금, 진주, 벽옥, 황옥 이런 승급들이 아마 욥은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런 보석과 재물들을 다 잃게 됐어요. 재난이 닥쳤어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어요. 자녀들은 죽고 또 몸은 병들었어요. 친한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를 하는데 온갖 정죄와 독설과 저주를 퍼부어요. 욥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매우 고가품의 청옥수 남보석일까요? 아니 이 모든 보석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욥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묻고 했을 거예요. 이런 연유를 알 수 없는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지혜와 지식일 텐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 필요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이 지혜를 찾을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의 그 문제들을 풀어줄 키가 바로 지혜라고 알고 있다면 땅속의 보석을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듯 아마 지혜를 어디 가서라도 찾아서 갈 거예요. 지혜의 가치는 보석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지혜가 오는지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거입니다. 지혜를 구하자.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섹션 20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명철은 깨닫는 것을 말해요. understanding.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져 있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명철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들은요, 창공을 활보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도요, 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죽으면 알 수 있나? 멸망과 사망도 소문만 들었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3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지혜의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지혜의 매장지, 지혜가 있는 위치를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 지혜가 있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혜가 뭐길래 하나님만 아시는 걸까요? 그런 후속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LA에 그 남가주, 북가주까지도 그 예년에 없었던 겨울 폭풍 그 영향권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정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국립기상청에 의하면 아마도 3월도 계속 비가 올 거라고 예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번 이런 많은 비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이제 가뭄에서는 벗어났다라는 희보를 전해줬지만 또 동시에 생각보다 너무 비가 오고 또 산 위에는 눈이 오고 폭설, 바람 이래가지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와 또 이런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도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재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도로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숫자적인 것들은 인간이 착출해낼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그리고 비가 얼마나 왔는지, 기온은 또 얼마나 내려갔는지, 또 사람은 몇 명 죽었는지 이 정도의 정보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가능한 지혜의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의 지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말씀.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땅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끝 구석구석까지 온 우주 만물의 땅을 다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천하를 다 살피신대요. 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대요. 아니, 우리가 바람의 속도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바람의 무게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또 물의 분량을 정하신대요.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 만약에 인간이 비 내리는 법칙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비를 어느 정도 피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미리 보시고 선포하시는데, 어떤 일을 보시고 어떤 일을 선포하시냐면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 보시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 시간대에 들어와 계신 분이 아니니까. 처음과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 시간대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법과 나라들, 그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인간들이 세우는 법과 나라는 다 망해요. 우리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도 영원할 줄 알았죠. 우리 그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도. 그러나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또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 로마 대제국의 위상과 파워가 정말 그 당시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 다 망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나라들도 언젠가는 다 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런 귀한 지혜를 만나고 경험하려고 어떻게든 우리가 힘쓸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찾으려고 길을 쓰면서도 그거보다 더 귀한 은혜, 지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우리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요, 우리 욥기 28장을 지금 우리 다 함께 읽었어요. 욥기 28장에서 욥기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섹션에서 인간은 보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물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보석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꼭 꺼내고 만다, 소유하고 만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귀한 보석보다 더 훌륭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지혜가 있다. 이것은 보석의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매장지가 없고 돈이 아무로 많아도 살 수가 없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28장 지혜 창가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욥에게 까닭을 알 수 없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상실하도록 만든 재앙과 저주를 욥은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욥은 모든 것들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왜죠? 그 지혜의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재앙을 뒤집어 쓰고 있는지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 저자가요, 이 지혜 창가 28장을 그 욥기의 구조 중에 가장 가운데다 놨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욥기의 구조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욥기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학품들은 그 구조적인 기법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빨간 거 처리해놨잖아요. 요렇게 된 그러니까 A하고 즉 다 쌍이 있잖아요. A하고 A 다시, B하고 B 다시. 근데 C만 쌍이 없고요. 가운데 제일 중심부에 욥기 28장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욥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28장 가장 중앙에 놓여 있는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만이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거잖아요. 이런 거를 카이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가장 중심부에 그 지혜 창가를 배치한 그 저자의 의도를 볼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욥이 지금 직면한 욥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그 처참한 환난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땅 위의 인간들은 이 지혜를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부에는 이제 그 욥기의 흐름이 하나님의 정의 이거 가지고 이제 새 친구들이 공방전을 막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는데 요 지혜 창가가 나온 이후부터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좀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출현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주관하시고 또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 피조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욥은 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없는 한계적인 피조물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요. 또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의 부적절한 성에서 크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한 번 더. 28절 말씀 제가 아직 안 읽었는데요. 그래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지혜 창가를 욥기 저자는 28절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욥기 저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 나에게 징벌을 내리실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이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또 우리가 누가 대화할 때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진리임을 굳게 믿는 것. 그래서 지상에서 이 삶이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 게 아니라 나그네 되는 삶, 천국의 시민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을 소망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또 두 번째, 악에서 떠난 삶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난 삶이 뭔가요?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 또 악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우리가 정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선한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선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goodness, 이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삶, 반대로 내가 혹은 다른 우상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악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아닌 삶,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지혜자의 삶이요 명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빌드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볼 수도 배울 수도 경험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도 읽지 않는다면 그저 주일에 와서 그냥 한 번 말씀 듣는 게 고작이라면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내 삶에 실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완벽해서 모든 것을 커버하고 대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칭하시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가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제의 방향성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